시기에 관련된 어찌할꼬 아멘. 믿는 자여 어찌할꼬.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제자가 되는데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어때요? 만족해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탄식할 때 있어요. 내 수준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가?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탄식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자신감이 있을 때는 막 넘쳐나는데 하늘을 찌르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많이 전도됐는데 이 어린이 학생들이 먹을 때만 오고 막 이제 한탄스러운 탄식을 합니다. 말도 되게 안 듣고. 지난주도 보니까 어린이가 여기 우리 청소년 꿈사랑이 붙여놨어요. 학원비 지원 뭐 이런 거. 그걸 봐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 자전거가 고장나는데 여기 써 있는데 지원한다는데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거다.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할머니가 안 사줘요. 좀 생각해보자 했더니 바로 화가 나나 봐. 그들이 물통에 가서 컵으로 물 마시더니 지 승질에 못 이겨서 그렇지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얘가 말이죠. 아 여기다가 그 물에 담은 걸 두 번 뱉고 막 이렇게 막 그 행동을 해요. 참 마음이 이제 한탄이 나오는 거야. 단식이 나오는 거야. 아 쟤를 위해서 많이 먹이고 위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탁구도 가르쳤는데 왜는 쟤는 저럴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 그래서 주중에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래. 그걸 보고 또 제가 위로가 됐어요. 개인을 봐도 성도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를 봐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교회 문제나 국가의 문제를 봐도 우리가 탄식하는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탄식할 때는 이 탄식의 의미가 뭐냐면 숨을 길게 쉰다는 거예요. 숨을 길게 쉰다. 규칙적으로 건강한 사람 규칙적으로 쉬잖아요. 좀 빠르게. 그런데 어떤 문제로 막 고뇌에 차 있을 때는 깊은 한숨 쉰다는 단식하면서.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할 때도 어때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나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숨 푹 쉬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탄식하는 일도 많지만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이 귀 들리지 않은 귀머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귀가 열리도록 문제가 해도록 에바다 아람어거든요. 에바다 열려라. 얼마나 인생이 탄식하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이 귀머거리 말도 더 듣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성경은 이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잘 어눌하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으로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귀가 멀었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육신을 입어서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답답하고 영안이 열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했더니 아멘. 이 귀머거리요. 귀가 열리고 듣게 되고 아멘. 복된 말씀 듣게 되고 아멘.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나를 고쳐줬다.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고 아멘. 그분은 구원자로 외쳤던 거예요. 아멘. 에바다 열려라. 너무나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불쌍한 이 사람. 어저께 여기 꼬맹이 나연이가 오후에 보라매 공원 가서 100일장 글짓기 하는 대회가 있어요. 영등포지역. 누가 나갈까 했더니 항상 나연이는 제일 첫 번째 저요입니다. 얼마나 아주 예쁜지 몰라 우리 나연이가. 근데 어저께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엘리베이터 멈춘 거지, 아파트. 불 켜있니? 켜있대, 다행. 경비실에 연락했네? 연락을 했대. 제가 해줄라 했더니 연락을 했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몇 분이 있었어? 엘리베이터에? 20분이에요. 어? 20분. 20분 정도? 그럼 더 넣어? 3, 40분? 그래서 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너 거기서 기도했냐? 했더니 기도했대. 하나님 빨리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게 힘드니까 너 혼자 있었어? 그 안에? 그냥 믿음이 좋은가? 그냥 누웠대. 근데 엘리베이터 갇혔을 땐 누워야 돼. 숨을 좀 덜 쉬어야 되거든. 그 공간에 공기가 한정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열려주세요 했는데 열렸어요. 나연의 그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갇혀있는 답답함, 뭐 이게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데 활기찬 막 꿈이 이루어지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서 탄식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어린 인생이지만 엘리베이터에 갇힐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임마누엘 있을 때 한 번 갇혔어요. 그때는 컴컴해가지고 경비실도 연결 안 되고 막 여자 전도사님은 같이 갇혔거든요. 야,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안 연결되면 어떨까? 공기는 탁 적어지고 지하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도 좀 많이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다에 850명 정도 왔잖아요, 우리 연인들이. 근데 믿음이 잘하면 좋겠는데 크게 약한 거라. 그렇게 탄식하면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장로님도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만 탄식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힘든 일인데 탄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오늘 김먹거리가 되는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참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어떻게 저 사람 같이 인생을 태어나는데 소리를 못 들을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한테만 가면 다 고쳐준다. 귀신도 쫓아나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죽은 자도 살린 분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 기먹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수 좀 해주세요. 안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기먹고 말 잘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깊은 숨을 쉬면서 한탄하시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어떤 방법이었죠? 양 귀에 손을 넣었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특이하게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구나. 많은 무리에서 개인으로 불러가 한적한 가서 1대1로 깊이 있게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터치를 해주셔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해요? 그 혀에다가 찍어 바르시고. 근데 이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려면 뭐냐면 그만큼 이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맞게 감동이 되게 몸을 터치해주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너무 감동적인 거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지만.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주면 영광이지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몰래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직접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세밀하게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혀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그 특별한 깊이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긍휼히 여겨 주셔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아람어인데요.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귀가 열려라. 아멘. 입이 열려라. 아멘. 여러분 제가 월요일인가요? 이번 주 종로 5가에 갔어요. 우리 청소년 재단을 이제 이사들 기업하는 분들 섭외하려고 저번에 간증하러 오신 분은 또 이렇게 5월부터 지원을 해주시기로 해줬고 어저께 뵀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목사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장로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도 해야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지금 수석 장로님이신데 보청기 사업을 하셔요. 귀에 이렇게 기계를 넣어가지고 소리 안 듣는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을 소리 들리게 하는 그 종로구 가서 보청기 사업을 하시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는 비전을 놓고 처음부터 이사하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서 기도 좀 해보시고 성령께서 감동된다면 우리 이사로 함께해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이 단체를 함께 키워서 좋은 일 합시다.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간 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 신앙 얘기를 많이 하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보청기 하면서 보람 있는 사업이잖아요. 귀를 열어주는 일이잖아요. 소리가 들리게.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리는 아이들이 있대. 한두 살짜리. 그런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요. 귀를 수술하고 그런 걸 하면은 또 들을 수 있대요. 2살까지 빨리 할 때. 네. 난청 수술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한 20년 이상 이 사업을 하셨는데 많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왜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 이 환자를 놓고 한탄했을까 많이 생각해 봤대요. 이 소리 듣는 거니까 열리게 하는 본문이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분의 그 분야에. 그래서 연구하고 묵상했는데 성경 이리저리 찾았는데 다른 데는 병자는 옳지 한탄했다는 탄식했다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는데 왜 유독 귀를 못 듣는 이 환자에게만 예수님이 탄식했다고 했을까? 그걸 깊이 묵상해 봤대요. 그게 뭐냐면은 뭐 눈이 안 보이는 맹인도 오히려 더 불쌍하잖아요. 근데 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고쳐주면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단식을 했을까 했을 때 자기가 해석한 바로는 이 귀로 많은 좋은 소리를 듣는데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인데 이 듣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복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더 불쌍하다는 거지. 그래서 탄식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둠 속에 육신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에 너무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아 시대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영이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가잖아요.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의 피를 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다. 예수의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 이제 들어야 되는데 깨닫고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귀먹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탄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서두에 뭡니까? 서두에 31절 읽겠습니다. 자, 31절 이거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래야 사람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로 먼저 갔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두로 지방. 거기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서 나와 어디로 갔어요? 시돈에는 지역 갔어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속히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한 번도 교회 안 갔다는 사람은 아직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일본도 얼마나 더 많을까요? 저도 일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행 갔다가 놀이터에서 애들 가위바위보하고 짱깨뽀하고 높이뛰기 했는데 뭐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한국 애들처럼.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들려줘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야 전한 자가 있어야 듣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열심히 예수님 다니시면서 들으라. 아멘.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가 닫혀있는 귀 먹어린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복된 말씀.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가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귀는 열렸어요. 깨닫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 볼 때. 나 자신 볼 때, 야, 내가 이래도 새 사람 됐고, 내가 교회 목사가 되고, 예수 제자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 그래도 힘줄만 해요. 근데 때로 보면 우리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때요? 뭐 형편없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게으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스스로 아시죠? 네. 아담, 이브가 죄를 져서 잃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형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힘. 할렐루야. 우리가 얻는 것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이 회복돼야 돼.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꿈에 대해서 이게 답답함이 있어요. 여기에 함몰돼서 내가 그런 어려움 것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내가 그냥 노예화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다시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 회복돼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옳으신 분이잖아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의가 회복이 돼. 하나님의 형상.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얼마나 한탄합니까? 어제 오늘 반찬거리 사러 시장 가는데 시장 주인이 채소가게 주인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정치인들 개판이야. 맨날 욕이나 해쌓고 욕심만 정권만 찾아서 배부르려고 하지 의롭지도 않고 아주 못돼 먹었다고 막 한탄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정말 의롭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것이 나라를 좌우하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심판해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의롭지 못한 지도자가 있으면 투표로 심판해요. 주의 이름으로 심판해요. 나라가 도덕적이고 의로워야지 이게 잘못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사명감이 불타고 하나님 저 너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돈이 너무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저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영광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명예도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합니까?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소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답답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한탄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제 인생. 제가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120까지. 그러니까 우리 최광호 성도님 86이신데 건강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70 넘었다고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 노인은 100에서 120세, 100세까지는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흙이 원어의 의미는 먼지래요. 이 진흙처럼 막 이렇게 찰흙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는 미세한 먼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게 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 거기에다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 자격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능력 없어요. 돈 없어요. 재주도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성령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100만 명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사가 됐어요. 저번에 부자 할아버지 오셨잖아요. 장우성 장로님도 힘들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 그런데 열심히 기도, 교회 생활, 요즘 말씀을 열심히 하시니까 지혜롭게 전국 장로 회장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도 나중에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도 공부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지만 그 기업하는 사람이 연세대나 서울대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학습 공부.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하나? 원 과정이죠. 대학원 과정. 최고 지도자 과정. 거기서 좋은 교수님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 배운 거. 그 지혜롭고 좋은 리더가 되는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죄로 이거에서 상처됐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죠?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말씀 많이 접할 수 있죠?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성경에 보니까 끝으로